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77편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도 너무나 어렵고 마음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시인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나요? 시인은 이 시기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먼저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다른 위로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다른 방법으로 헤쳐나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외면하는 방법으로, 외면하는 방법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체념하는 방법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끝났어, 포기해, 놓으면 편해, 이런 사람도 있고, 막연한 낙관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그렇죠? 사람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나 이렇게 힘들어, 날 위로해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죠.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그런 위로를 받기로 거절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기로 결정했어. 하나님께 도움받기로 결정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렇죠?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기로 결정해요?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 기도도 해보자가 아니에요. 시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 내 손을 거두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에 대한 표현이에요?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밤에도 내 손을 거두지 않겠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비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결정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인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1절에 그러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야. 내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들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내가 환난 날이에요.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난 근데 이때 다른 위로를 받는 건 거절해요. 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왜?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으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시인이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시인은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시인은 먼저 자기의 감정을 드리는 감정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인이 자기의 감정이 어때요? 시인이 감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때요? 시인의 감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불안해요, 지금. 그쵸? 내가 지금 불안하고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근심해요. 내 마음이 상해요, 지금. 그쵸? 내가 하나님께 섭섭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옛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어려워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분명히 나를 도우셨던 순간들이 있었고 옛날에는 지금 상황들이 좋았는데 일이 이 지경이 돼버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돼버린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고 이런 게 다 헛된 것 같고 옛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어려워요. 내일을 생각해도 마음이 어려워요. 소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만 있고 하나님의 인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만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것을 시인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의 그 감정을, 자기의 그 어려운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내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 눈을 붙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도다. 내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에게 섭섭하고 그쵸? 잠을 잘 수 없게 괴롭고 얘기하죠. 내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내가 옛날을 생각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쵸? 옛날에 지나간 세월, 밤에 부른 노래들 근데 그걸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젠 그런 건 다 없어진 건가?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원히 피하는가? 이제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의 그가 베푸시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베푸시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제는 내게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은혜도 베푸시 않고 긍휼도 베푸지 않으신가? 하나님 나에게 노하시기만 하시는가? 라고 과거를 돌아볼 때 더 크게 다가오는 절망감에 대해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이건 미완의 기도가 되는 거고, 어떤 면에서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좋지 않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시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이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위로를 구하지만, 시인은 이 감정이 내 진심이 아니고 내가 이 감정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감정과 이 감정으로 말미암은 생각이 진짜인 것처럼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러한 감정,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내 진심도 아니고 객관적인 진리도 아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로 넘어가요? 믿음의 고백의 기도로 넘어가죠. 그렇죠?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이신지를 기억해요. 기억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읊조리고 되뇌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라고 내 과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인이 되뇌이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생각하면 과거에 좋았던 것보다 지금 힘든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때 돌보신 하나님이 지금 돌보신다. 이렇게 가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과거에 의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말씀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죠? 되뇌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내 믿음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셔. 하나님 날 인도하시는 분이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셔. 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다는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심장에 깊이 새겨지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깊은 진심은 이 믿음입니다. 라고 내 안에 있는 진심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내 내면을 회복해 나가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어떤 내용들을 읊조립니까? 첫 번째, 야곱과 요셉을 구하신 하나님을 읊조리죠. 그렇죠? 야곱을 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그렇죠? 삼촌에게도 이용당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야곱은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같이 자기가 느껴졌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한 가정을 키우고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너무 버겁게 느껴졌다고. 그렇죠? 거기에 자기의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근데 그 버려진 것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돌보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세상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 억울하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지도 않는 잘못으로 감옥에 처박혔어요. 형기 없는 감옥에 던져졌다고. 그렇죠? 억울함과 실패가 요셉의 삶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돌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을 고백하고 요셉을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이 거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으로 던지다 한 다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야곱이고 제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진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인생이 험한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인생에 던져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걸 계속 읊조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셨습니다. 요셉을 돌보셨습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 돌보심이 진짜 나에게 확신될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모세의 하나님과 아론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얘기하죠. 자유케 하신 하나님, 해방하신 하나님, 이 문제에서 풀려나게 하신 하나님. 그 당시에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세상이 너무 커서 그 세상이 압도되어서 내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세상이 시키는 삶이란 건 뭐예요? 내 인생을 갈아놓고 결국엔 비참하게 죽는 삶이에요. 그렇죠? 이런 삶에 난 던져졌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잖아요. 이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압제에서도 나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되뇌이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진심에 닿을 때까지.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진심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미 그 있는 믿음을 내가 발견할 때까지 깊이 되뇌이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을 되뇌이고 읊조립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읊조리고 고백하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길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바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해요. 땅을 하나님께서 흔드신다고 얘기해요. 지금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이 고정되어 있는 엄청난 것 같은 세상,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고 주관자시니까. 그러면서 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19절에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그렇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고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발자취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도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흔드시고 바다를 두렵게 하시면서 거기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읊조리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내가 바다 한가운데 던전인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시인이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평안 가운데 또 어느 날 응답하심을 만났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적용합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 생각보다 어려울 때 기도 안 하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너무 짜증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맨 처음 제 반응은 기도 자리에 달려가기보다 진짜 그냥 무슨 TV만 보고 누워있는 게 제 반응일 때를 제가 반추해 보면 제 과거에 제 인생에 진짜 어려운 일일 때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게 좀 후회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 없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일 있으면 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려고 하고. 저한테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께 긍휼히 여기셨다는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몰라. 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 외면하거나 어려울 때 체념하거나 뭐 이렇게 됐네 뭐. 어려울 때 원망하거나 하나님 어떻게 이래? 나 화가 나서 기도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줘요.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진짜 안 믿을 거야.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고 막연한 낙관을 가지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포장하거나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뭐.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1절 2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른 위로를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게. 멈추지 말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해결됐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해결됐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과정에서 간절히 기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죠. 감정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패키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77편을 통해서 배우세요. 감정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감정의 기도는 뭐예요? 있는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섭섭하고 화가 나고 이번 하나님 때문에 열받은 마음도 주님께 위로받아야 됩니다. 당사자랑 풀어야 돼요. 딴 데 가서 위로받는다고 해도 이 감정의 골망 깊어져. 이번 남편이랑 싸웠어요. 내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이 감정의 골망 깊어져. 나만 응원해주고.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랑 싸워야 어찌됐건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상처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과 슬픔 다 얘기하고 섭섭함도 다 얘기하고 내 희망 없음도 다 얘기하고 다 얘기하세요. 감정의 기도. 근데 감정의 기도만 하고 끝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는 기도예요. 이게 있어야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그건 기도가 되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장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배우세요. 이 읊조리는 기도. 그렇죠? 읊조리는 기도.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막 밀어붙이는 걸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내 소원의 기도도 하죠. 근데 소원대로 잘 안 되잖아요. 소원의 기도도 하지만
내가 읊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요셉을 돌보셨듯이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요셉의 환경보다 더 안 좋다고 할 수 없는데,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듯 저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기도했듯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믿었듯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일하셨듯 저에게도 일하시옵소서 라는 걸 계속 읊조리셔야 돼요. 계속 되뇌셔야 돼요. 처음에는 입에 붙지도 않아. 왜? 이게 동의가 안 되거든.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감정의 기도나 소원의 기도는 입에 붙는데 이건 동의가 안 된다고. 지금 내가 믿음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이걸 계속 읊조리다 보면 그 말 한 문장에 무게가 실리고 실리면서 내 안에 그 진심이 있다는 게 딱 느껴지는 지점이 와요. 그럼 그때 진심을 실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는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라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딱 고백할 때부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먼저 평안이 얻겨지고 내가 그게 진짜 믿겨지고 해결되기 전에 내가 먼저 힘을 얻게 되고 이 지점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바다에 길을, 이거를 진짜 천천히 1000번을 고백한다고 생각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진심까지 가져 닿게 하시면 닿으면 그것을 이제 선포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안 닿았는데 막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 가운데 먼저 내 내면에 응답이 있고 그렇게 내 중심을 세웠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응답도 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감정의 기도를 드리시되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내적인 평안과 삶의 응답을 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